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 좀 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대부분 한국교회가 미국 추수감사절을 따라서 11월 셋째 주에 보통 추수감사절을 지키지만 우리 교회는 매년 11월 첫째 주일로 그렇게 감사절을 지킵니다. 계절상으로 우리나라와 미국과는 맞지도 않거니와 미국의 국경일을 한국교회가 굳이 따라서 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저희 교회 자체적으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좋은 추수감사절은 아마도 추석이 걸려있는 주일 아니면 교회령 마지막 주일인 왕이신 그리스도의 날이 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좀 해보기도 합니다. 추석은 우리 민족 고유의 명절이고 실제로 한 해의 추수를 마친 다음에 온 가족이 한 해를 감사하며 그런 실제로 모두가 모일 수 있는 날이기 때문이고요. 왕이신 그리스도의 날로 해도 괜찮다 싶은 것은 그날이 정확히 11월 마지막 주일쯤 되는데 그때가 바로 우리 교회력 1년의 모든 주기가 끝나는 맨 마지막 주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력 맨 마지막 주일에 지난 1년을 돌아보며 우리의 모든 감사의 제목을 교인들이 함께 나누는 것도 참 괜찮겠다 싶기도 합니다. 어쨌든 감사절이 언제가 되든지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지난 한 해를 돌아보고 그리고 새로운 미래를 도모하는 것이 감사절의 가장 기본적인 의미겠죠. 매년 찾아오는 감사절이지만 오늘 다시 그 의미를 새겨보려고 합니다. 감사절마다 우리는 교회랑 똑같은 본문으로 같이 묵상을 합니다. 10명의 나병 환자가 치료받았지만 한 사람만 돌아와 예수님께 감사했다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기 나병 환자가 나오는데요. 나병은 예전엔 문둥병이라고 불렸고 요즘은 항센병으로도 불리는 병인데 피부가 괴사해서 들어가는 그런 병입니다. 오늘 함께 나눈 이 복음서 본문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생각거리를 던져줍니다. 가장 우선되는 건 10명의 나병 환자 모두 다 치료받았는데 한 사람만 돌아왔던 대목에서 우리가 생각할 거리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곰곰이 생각해보면 참 이상하지요. 그러면서 이 구절을 읽으면서 퍼뜩 드는 생각은 돌아온 한 사람만 착하고 안 돌아온 9은 나쁜 놈인가? 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또 찬찬히 읽어보면 내가 그 중에 9명이었어도 나 같아도 돌아오지 않았을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 이유를 같이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14절 말씀 함께 보시길 바라요. 예수님은 10사람이 찾아왔을 때 그 10사람을 두고 그 자리에서 단박에 치료해 주지 않습니다. 아니 정확하게는 예수님이 치료하겠다 안 하겠다 그런 말씀조차도 없습니다. 그냥 찾아온 사람들을 모두 다 제사장에게 돌려 보내는 것으로 보십니다. 이 말을 들은 10명이 어떤 마음으로 그 자리를 떴는지는 사실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 10명이 예수님의 그 말을 듣고 곧장 그 길을 떠났다고 보도하고 있고 가던 길에 치료받았다라고만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나병 환자들 입장에서 또 한번 생각을 해보았어요. 그 사람들 입장에서 예수를 찾아가면 치료받을 줄 알고 그 자리에서 치료받을 줄 알고 찾아갔는데 믿고 찾아간 그분이 엉뚱한 곳으로 가라는 말만 합니다. 그런데 가다가 실제로 치료를 받게 됩니다. 이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사실 냉정히 생각을 해보면 누가 치료했는지 알 길이 없는 것이죠. 어찌 생각하면 그냥 걸어가다가 갑자기 치료된 것으로 생각할 여지도 충분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 굳이 예수님을 다시 찾아가서 감사하다고 말할 이유는 없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성경은 예수님을 만난 그 나병 환자들이 그런 식으로 길을 떠났다라고 하는 데까지만 알려주고는 갑자기 장면이 바뀝니다. 그런 다음에 성경은 10명 전체가 아니라
한 사람에게만 포커스를 집중합니다. 여기서부터 중요한데요. 이 돌아온 사람이 누군가 하는 것이죠.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되어 있는데 오직 이 사마리아 사람만 예수님께 돌아와 감사하고 있습니다. 아홉은 어디 갔을까요? 사실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어디로 갔는지. 성경에는 아무런 이야기가 없습니다. 그저 추측해보건대 치료된 기쁨 때문에 환호하면서 그동안 만나지 못했던 가족에게로 또는 동네 사람들에게도 내가 치료됐다고 그 기쁨을 말하러 갔을지도 모르겠고 뭐 여러 가지 가능성들이 열려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고 보면 이 대목에서 돌아오지 않은 아홉을 무조건 나쁜 놈이라고 치부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여겨집니다. 혹시라도 이 아홉은 예수님이 명령하신 그대로 그 명령을 따라서 그리고 율법이 정한 그대로 자기들의 그 치료된 몸을 보이기 위해 제사장에게 간 건 아닐까라고도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게다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성경은 아홉의 행방에 대해서 완전히 침묵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무턱대고 이유 없이 저 아홉 명은 나쁜 놈이라고 매도할 수가 없습니다. 만일 그렇게 한다면 우리 자신이 성경을 세밀하게 읽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꼴밖에는 안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복음서 말씀이 우리에게 전하려고 하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내용이 전개되는 그 모양새를 보면 이 복음서 본문이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정확한 것 같습니다. 돌아오지 않는 9명이 아니라 바로 돌아온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라고 하는 데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돌아온 사람은 이스라엘 땅에서 대접받지 못하던 사람이었죠. 이게 아주 중요한 것 같습니다. 18절 말씀으로 미뤄보건대 분명히 나머지 9명은 유대인이었고 돌아온 사람은 이방인이라고 불리는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유대인과 사마리아 사람을 보통 정상인으로 놓고 한번 생각을 해보았어요. 유대인과 사마리아 사람들은 보통 서로 상종하지 않는 관계입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방인으로 구분되었죠. 그래서 유대인들의 생각에는 이방인은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저주받은 사람으로 치부되었죠. 그러니 사마리아 사람이 유대인의 땅으로 들어갈 수도 없고 게다가 유대 땅에 있는 성전 안에 들어갈 수 있는 노릇도 사실은 아닙니다. 게다가 예수님이 제사장을 찾아가라고 했는데 예수님의 이 명령도 처음부터 무언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나병 환자가 예루살렘 도성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게다가 도성의 한 중심인 성전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또 여기서 더 문제는 이 사람들이 제사장을 만나려면 성전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아주 불가능한 일이죠.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었을 때 그 사실을 몰랐을까요? 아니요, 분명히 잘 알고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도 중요한 것은 오늘 이 본문에서 보면 이 10명은 함께 발을 옮겼고 그 옮기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옮기는 자리에서 치료를 받게 되었다고 가르칩니다. 저는 이 사건을 보면서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기적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판단으로 따지자면 이 사람들은 예루살렘 안으로 들어갈 수 없는 사람이고 그곳에서 치료를 받을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판단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지키고 우리를 이끌어내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오늘 이 사건에서 우선 보게 됩니다. 신앙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이지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바로 이런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바라기는 이런 축복이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직 문제가 다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 이 10명의 행적을 추적해보면 무척 특이한 게 하나 있어요. 가만히 생각해보면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원래 유대인과 사마리아 사람들입니다. 사실은 둘이 한데 묶일 수가 없는 사람들인데
함께 모였고 함께 치료해달라고 외칩니다. 또 가만히 생각해보면 고통과 시련 가운데 있을 땐 서로가 서로를 구별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 본문에서 보게 됩니다. 관습과 생각, 역사가 달라도 동일한 고통 가운데 있을 땐 사람들은 이처럼 언제나 하나가 됩니다. 시련 가운데서 하나가 돼서 한 목소리를 내고 함께 길을 걸어가는 동지가 되곤 합니다. 그런데 치료가 되자마자 이 사람들은 서로 갈라지게 됩니다. 방금 전까지 아픔을 함께 나누고 의지하던 사람들이 이 아픔이 제거되자마자 다시 서로를 구분하게 됩니다. 우리 삶을 돌아봐도 그렇지요. 자연재해나 국가의 시련이 오면 모두가 하나 됩니다. 우리는 대한민국 역사를 통해서 그런 경험을 자주 해왔습니다. 시련은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아픔을 공감하게 될 때 비로소 하나가 되죠. 그런데 그 아픔의 기억이 사라지면 어떻게 됩니까? 치료받은 저 10명의 나병 환자들처럼 원점으로 되돌아갑니다. 이게 뼈아픈 우리의 현실입니다. 아픔을 공감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우리를 하나 되게 만드는 첫 번째 단계인 것 같습니다. 아픔을 공감하지 않고 멀찍이 떨어져 있다면 결코 하나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이 본문에서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본문에서 사라진 9을 두고 나쁜 놈이다 욕한다면 최소한의 한 가지 이유가 있을 텐데, 그것은 이 사람들이 돌아와서 감사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사실은 동료의 아픔을 기억하지도 공감하지도 않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듯 성경은 이웃의 아픔을 기억하고 공감하는 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인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원래 설교문에는 제가 적어놓지 않았었는데 사족이 좀 될 것 같지만 좀 말씀을 좀 드려야겠습니다. 지난 화요일에 교인들과 지방 신방을 다녀왔는데요. 논산에 있는 이성원 장로님 댁과 그리고 또 저 산청에 있는 경남 산청에 있는 이술분 집사님을 만나 뵙고 왔습니다. 우리에게 기억이 사라진다는 것이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인지 그곳에서 보고 왔습니다. 한 3년 전에 이술분 집사님이 그 산청에서 만나 뵀을 때는 그나마 기억의 조각들이 좀 있어서 그 조각난 기억들을 함께 나누면서 회상도 하고 기뻐하고 했었는데, 이번에 갔더니 이술분 집사님에게는 아무런 기억이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갔던 모든 신방대원들이 모두 다 참 가슴 아프게 돌아왔던 일이 있습니다. 이렇게 기억이라고 하는 것, 기억이 사라진다는 것은 사실 우리 모두에게 상상하지 못할 만큼의 아픈 일이 됩니다. 기억을 함께 나눈다는 것은 하나의 공동체가 된다고 하는 가장 기초적인 일이겠죠.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 봅니다. 오늘 성경으로 돌아가 보는데요. 돌아온 사람은 오직 한 사람, 사마리아 사람이죠.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 사람은 돌아올 수밖에 없는 처지가 분명한 것 같아요. 만일 9명 유대인이 사라진 이유를 모두 다 감사하기 위해서 계속 길을 걸어갔다고, 또는 제사장을 만나기 위해서 갔다고 생각하면 이 사람들은 뭐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가던 길에 치료받았기 때문에 그들은 율법이 정한 대로 제사장을 찾아간 것이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제사장을 찾아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마리아인은 이 처지가 좀 다르지요. 이 사람 역시 불치병에서 치료된 감격을 누군가에게 말하고 싶어 견딜 수가 없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출신 성분 자체가 저주받은 이방인이기 때문에 유대 땅 안으로 들어갈 수도, 더군다나 유대인의 성전 안으로 들어갈 엄두도 내지 못합니다. 정확히 말해서 이 사람은 치료가 되었지만 갈 곳이 없는 사람입니다. 나병에 걸려서 아파할 때는 유대인이든 사마리아인이든 어차피 정상인들이 살아가는 그 도성 안에, 그곳에서는 살 수 없는 처지였습니다. 이제는 생존권을 빼앗긴 처지이다 보니까 신분이나 혈통 같은 구별과 차별이 없었는데, 몸이 다시 성해지니 갑자기 구별과 차별이 생겨버렸습니다.
그러니 이 사마리아는 이제 그 아홉과 같이 길을 걸어갈 수 없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갈 곳 없는 사람에게도 아직 기댈 곳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어디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선포되는 기쁜 소식, 복음이 아닐까요? 갈 곳 없는 사람, 의지할 곳 없는 사람, 절망한 사람들이 기댈 최후의 보루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선언합니다. 그렇게 기댈 곳 없는 사람이 찾아왔을 때 예수님이 결정적인 한마디를 해주십니다. 일어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라고 말합니다. 이 구절은 예수님의 치유, 그리고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구원이 무슨 뜻인지 우리가 밝혀볼 수 있습니다. 단지 육체에 치료받은 그 기쁨뿐만 아니라 그것으로 우리의 구원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일어나서 새로운 미래를 향해서 걸어갈 수 있게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구원의 진면목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서 팔복을 가르치신 일이 있죠. 산상에서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시는데 그 첫 번째 팔복 중에 첫 번째 대목이 바로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라고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거기서 가난한 자가 누구냐라고 하는 말을 물어볼 때 보통 우리는 물질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가난한 자라고 하는 것은 물질과 영적인 궁핍함을 뜻합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좀 추상적인 것 같아서 조금 더 풀어서 말하겠습니다. 요즘 말을 바꿔서 말해보죠. 예수님이 언급하신 가난한 자란 권리를 가졌지만 그 권리를 주장할 수 없는 사람을 뜻합니다. 이것은 구약에서도 동일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맥락인데요. 우리가 율법 또는 계명이라고 부르는 구약의 말씀들은 언제나 하나의 동일한 원칙으로 작동합니다. 그건 바로 가난한 자에게 우선권을 주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약 전체에서 계속 가르치는 것이 3대 약자를 보호하는 3대 약자 보호법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부모를 잃은 고아, 남편을 잃은 여인, 자기 땅을 잃은 난민, 이것을 우리는 약자라고 그렇게 부르는데요. 이 셋을 언제나 구약에서는 이 셋을 우선적으로 보호하라고 가르칩니다. 이 셋을 아우르는 단어가 바로 예수님이 산상에서 가르치고 있는 가난한 자에게 복이 있다라고 하는 그 대목입니다. 이렇게 이 땅에서 기댈 곳이 없는 자, 자기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 우선권이 주어지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고 예수님은 선언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모형이 바로 교회가 되는 것이죠. 교회는 바로 그런 사람들의 안식처가 되고 그런 사람들이 비빌 언덕이 되는 곳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희망을 안고 다시 미래를 향해서 정상적인 삶으로 되돌아갈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교회가 됩니다. 그 때문에 교회는 육체의 아픔, 영혼의 아픔, 시대의 아픔을 공감하며 공유하고 서로 비비며 서로 의지하며 일어서게 만드는 곳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곳에는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고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는 항상 함께 하겠다고 하신 예수님의 약속이 있고 그분의 말씀과 성령이 우리 모두를 새로운 미래로 일어나 걸어가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 때문에 교회는 감사의 원천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한 해의 신앙을 돌아보며 갈무리하는 감사절입니다. 여러분은 지난 한 해를 어떤 삶의 자세로 살아오셨는지요?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어떤 마음으로 찾아오셨는지요?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의 1년 그리고 개인의 1년을 돌아보면 사실 기쁨과 감격만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나병환자 10명처럼 무너져버린 몸, 완전히 망가져버린 영혼으로 지난 해를 보낸 분도 있을 테고 또 어떤 분은 치료받은 한 명의 사마리아인처럼 속마음을 털어놓을 곳이 없어서 이 자리에 오신 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유가 어찌되었든 잘 오셨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 자리엔 주님의 위로와 평강이 바로 가난한 여러분들에게 약속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그렇게 찾아온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다시 한번 기쁜 소식의 복음의 말씀을 선언합니다.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라고 말입니다. 주님의 이 말씀이 우리의 감사의 제목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